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만든 1010 센터에서 이제 인생의 도약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잘 참법, 요즘에 말을 줄여서 하죠, 잘 참는 법.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어려운 시련들을 잘 참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한 50분 동안 특별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간 것이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또 기대했는데 지난 2주간 동안 코로나 그 감염 숫자가 1,500명을 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또 한 2, 3주간 계속될 것인데 이 시간들에 우리 1010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좋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잘 참는 법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어떤 무언가 고통이나 이런 걸 참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나 시련의 어떤 일들을 참는 걸 말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인내하고 원하는 것을 끝내 얻을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김종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팁으로 알려준 건데,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예화가 없을까 했는데 이게 설사 참는 법하고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녁 안 드신 분이나 조금 전에 저녁 드신 분은 이해하시고, 여러분 급한 설사 막 났을 때 화장실 찾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자, 설사가 급한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잘 참고 화장실에 당도해서 일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금만 더 가면, 밖에서 조금만 더 가면 저 건물에 가면 화장실이 있을 거야. 없구나. 다음 건물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건물을 돌아다니며 화장실을 찾는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은 화장실을 결국 찾아서 내가 용변은 보겠지만 이 당분간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오래 참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화장실을 찾아다니는 사람하고, 자, 어떤 사람이 더 잘 참을 수 있을까? 자, 강의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는 뜻하지 않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인생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은 바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겪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예상치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소위 대응법, 이것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적인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해와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도 허망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모처럼 한번 마음을 먹고 등산을 하러 갔답니다. 근데 등산을 하도 오랜만에 해보면 여러분 이게 만만히 볼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생각보다 너무 험하고 너무 멀고 산은 높아 보여서 정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으면서 정말 열심히 산을 올랐답니다. 그리고 지치면,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이제 몇 발짝만 더 가면 정상이다, 이런 마음으로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 생각이 정말 한참으로 올라왔고, 이제는 정말 이제 거의 다 왔겠지,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역시 나는 대단해, 잘했어, 조금만 더,
이러면서 산을 정상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그때 웬 아저씨들이 산 위에서 아래로 우르르 내려오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어이 힘내, 거의 다 내려왔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내려온 사람들은 거의 다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산 밑에 조금 올라가 놓고 거의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나는 지금 거의 이제 막 거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산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내 자신이 더 이상 산 정상이 곧 나타나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고 이제는 몇 발짝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이제 거의 다 밑에 내려왔다고 말할 때 그런 허망함들 우리가 인생에서 이따금씩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나는 그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일을 쉽게 잘 넘어서는 것 같은 걸 볼 때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일에 전혀 거리낌 없이 오히려 일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그런 듯한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더 지치게 되죠. 저는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더 잘 견뎌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스탁데일이라는 짐 스탁데일 미국의 해군 장군입니다. 이 해군 장군의 이름을 따서 스탁데일 패러독스, 스탁데일의 역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상황인데 그 결과는 정반대인 이런 것을 이제 역설이라고 하는데 스탁데일 역설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탁데일 패러독스는 1960년대 초반에 여러분 베트남 전쟁이 한참일 때 하노이의 힐턴 전쟁 포로 수용소, 아주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라고 하죠. 여기에 미 해군의 최고 장교이고 장군인 짐 스탁데일이 겪었던 일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 스탁데일 장군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무려 8년 동안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종 영화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베트남 포로 수용소는 감옥이라고 불릴 수도 없고 소위 그 제네바 협정, 각 국가의 전쟁 중에 포로들끼리는 동등하고 최소한의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게 소위 제네바 협정인데 거기는 제네바 협정과는 상관없이 정말 시궁창 같은 곳에 가둬두기도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거의 버려두다시피 한 이런 이제 곳이 바로 그 베트남의 소위 포로 수용소인데 여기에서 8년 동안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여 차례가 넘는 고문을 당하고 이 사람이 장군이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정보를 꺼내려고 하고 또 이 스탁데일 장군을 심리적으로 굴복시켜야 그 밑에 함께 포로로 잡혀있던 밑에 그 장군들, 밑에 장교들, 소령, 중령, 대위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스탁데일 장군을 엄청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탁데일은 본인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장군으로서 자기 휘하에 많은 함께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포로가 된 장교들을 위해서 이들을 그 포로 수용소 잘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같이 돌아가자 이걸 독려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정말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포로들을 큰 부상이나 건강에 해를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함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8년 뒤에 1973년도에 스탁데일과 함께 갇혔던 미군 포로들이 다 구출이 되었습니다. 포로 교환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석방된 이 스탁데일 장군은 해군 역사상 가장 높은 훈장인 조종사 기장과 의회 명예훈장을 동시에 받은 삼성 장군, 우리 말 중장이죠. 중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에 관한 전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스탁데일 장군이 나온 다음에 한 유명한 기업의 경영가가 경영 전략을 위해서 이 스탁데일 장군을 만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책도 읽어봤지만 실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과의 미팅을 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질문,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는 질문은 그거예요. 대체 무엇이 가장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8년 동안이나, 그것도 자기 혼자 몸만이 아니고 휘하에 수백 명의 수백 명의 장교들과 사병들을 함께 독려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결국은 석방되도록 했는가, 이게 이제 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남게 했는가,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이 스탁데일 장군의 대답은 생각보다 단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멋진 결론에 대한 믿음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내가 성공적으로 석방되어,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 시간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전환점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런 다짐을 나는 계속해서 했다. 이게 스탁데일이 자신이 그 8년간의 포로 수용소의 참혹함을 이겨낸 자기의 대답이고 또 비결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야, 역시 믿음은 굉장히 저렇게 막 긍정적이고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나는 내 인생의 멋진 결론에 대한 믿음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었다. 나는 거기서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내가 성공해서 그 경험을 나중에 돌이켜보아도 결코 바꾸지 않을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런 다짐을 굳게 하곤 했다. 이게 자기가 8년간의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견디게 만들고 이겨내게 만든 그런 힘이고 비결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어쩌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소위 믿음에 대한, 혹은 어떤 사람이 긍정적으로 결단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힘을, 어떤 그런 그것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기에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특별한 시간의 내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조금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 내에 모든 미군 장교들이 다 결국 살아남아서 석방되지는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자포자기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탁데일 장군에게 그러면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끝내 포기하거나 아니면 힘을 잃어서 의욕을 상실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즉 어떤 사람은 살아남았고 어떤 사람은 결국 실패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탁데일은 두 부류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희망적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잘 될 거야. 뭔가 강력한 희망과, 여러분 낙관주의 아시죠? 일이 잘 될 거라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낙관주의자라고 하죠. 한쪽은 희망적 낙관주의자고 또 한 부류는 냉철한 현실주의자. 현실의 어려움과 이런 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지를 생각하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 자, 여러분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끝내 포로 수용소의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남았을까요? 희망적 낙관주의자일까요? 아니면 냉철한 현실주의자일까요? 아까 스탁데일 장군이 말한 나는 내 인생의 멋진 결론에 대해서 한 번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나는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한순간 놓지 않았다. 이 말들이 여러분 희망적인 낙관의 마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일까요? 스탁데일 장군의 대답은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결국 살아남지 못했느냐에 대한 이 장군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바로 낙관주의자들이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 주제를 제가 어제 오랜 동안 오늘도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 주제 중에 제가 이것을 나누고자 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벌써 1년 반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풀려나야 되는데 풀려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계시면 벌써 이게 해결됐어야지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된 게 뭐 있냐 라는 얘기가 사실 코로나 초창기부터 계속 들려오는 말들이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뭐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좀 실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서 8년간의 극한 상황을 이겨낸 스탁데일 장군은 말하기를 오히려 낙관주의자들은 실패하고 다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누는 초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스탁데일 장군의 그 대답을 들은 이 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낙관주의자들이 희망적인 낙관주의자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현실이 암울하고 어둡기 때문에 비관주의로 빠져가지고 오히려 더 결국은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 뜻밖의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스탁데일 장군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오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그래 그럼 내년 부활절까지는 반드시 나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오고 다시 부활절이 가고 그러면 다음에는 추수감사절까지는 또 지나가면 다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이겨내지만 문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그 때가 지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상심과 낙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희망적 낙관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이 설정한 희망적인 지표들이 무너질 때 이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생기는 그런 불안, 두려움 이것을 넘어서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상심해서 더 빨리 체념하고 더 빨리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탁데일 장군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교훈이었고
또 우리 살아남은 병사들에게도 그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나는 결국에는 이 포로 수용소를, 이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고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 결단코 실패할 일은 없다는 믿음, 그것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갈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풀려날 것이다 라는 확신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의 가장 냉혹한 사실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직시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 즉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까 스탁데일 장군이 말한,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에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멋진 승리,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내가 믿음으로 놓치지 않았다. 이게 희망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까지는, 이번 8월만 지나면 코로나 이제 끝날 거야, 또 8월이 지나면 9월까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탁데일 장군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이다, 우린 넘어설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나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이건 당분간 오래될 수 있다,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버텨내야 된다라고 현실에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나 희망주의로 대충 얼버무리면서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 우리가 바라는 결과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것은 놓치지 않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이를 견뎌내야 되는지 하는 이런 것도 동시에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탁데일 장군의 냉혹한 베트남 포로 수용소를 이겨내고 넘어서게 했고 견디게 했던 그 비결을 다시 한 줄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가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대비하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스탁데일 장군의 이 비결과 이 내용을 정리한 이분이 이것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강력하고 실제적인 이중 심리가 필요하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강력하고 실제적인 이중 심리가 필요하다. 이중 심리라는 말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냉혹하고 힘든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자칫하면 한쪽만 보고 다른 쪽은 보지 못하는 이런 소위 맹점이라고 하죠. 맹점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가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듯이, 혹은 코끼리를 우리 장님이 만질 때 코끼리 코만 만지고 부분을 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이중적인 심리를 가진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가 왜 히브리서 11장 말씀 많이 이용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강력함은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현실이 만만치 않다, 현실이 쉽지 않다,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든 간에 잘 견뎌내고 대비하고 힘을 써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강력하고 실제적인 이중 심리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탁데일 장군이나 이 책을 쓴 저자는 이것을 신앙적인 말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독적인 말로 풀어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신해야 될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는 그냥 무조건, 우리 여러분 흔히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믿음을 가져야지, 아멘. 그거는 좋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하는 현실적인, 정말 냉혹하고 냉철한 현실 파악과 거기에 대비하는 자세와 노력이 없이는 그것은 소위 말하는 무책임한 혹은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맹목적이고 그저 희망 고문 같은 그런 낙관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이 어려우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막 이 악물고 참아 넘어야 된다, 어떻게든 간에 살아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가 잘 알고 제가 많이 인용하는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단 1% 아니 0.1%라도 내가 현실적인 것을 붙들고 감당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99.99%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해도 내가 이 현실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제 손을 놓을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능력 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강력하고 실제적인 이중적인 심리를 갖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사건들과 씨름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스탁데일 역설,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결국에는 일이 반드시 잘 풀릴 거라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 속에 가장 냉혹하고 냉철한 사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스탁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루해지고 때로 더 유연해지고, 그러면서도 바람이 불 때는 휘는 한이, 좀 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러지지는 않는 이런 강력한 유연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고 뭐 단지 코로나19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의 가장 치명적이고 해가 되는 자세는 최후 승리에 대한, 혹은 내가 이걸 극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자세입니다. 난 안 될 거야. 뭐 남들 다 그런데 뭐 나라고 별거 있겠어?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대보면 뭐 남들과 똑같은 일상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닐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주시고 이것을 이겨서고 넘어서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최후 승리에 대한 그 최후 승리의 확신이나 믿음이 없는 자세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치명적인 해가 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에 대해서 막연히 낙관주의적으로 보는 것. 지금 뭔가가 막 타고 썩고 있는데 아이 뭐 별거 없을까, 잘 될 거야,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 어떻게든 잘 되겠지. 이거는 결코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게 하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치명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 스톡데일의 역설, 8년간의 극심한 베트남 포로 생활을 이겨낸 그 비결, 그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한 면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성공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강의를 일반 기업이나 이제 다른 분에게 했더라면 막 하나님 얘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어떤 신념의 힘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강력한 힘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끝내는 이길 것이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사실 우리는 믿음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서 중요한 건 동시에 다른 한 면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서 가장 냉혹하고 또 가장 힘들 수 있는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희망과 확신을 가지면서 동시에 현실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는 실은 믿음 안에 있는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이미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저도 생각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말이 돼갈 때에는 이제는 감염자 숫자도 줄어들면서 그리고 뭐 저도 백신을 맞았고 우리 교우님들도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아서 이제는 백신 맞는 우리나라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서 이제는 뭐 숫자가 100명, 200, 뭐 50명으로 줄어들고 이제는 방역 단계도 점점점 더 내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희망적인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사태는 정반대로 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네 또 뭐도 나오네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때보다 더 어려운 매일마다 최고의 숫자를 찍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강의가 저는 단지 우리 1010 센터에서 여러분과 나누는 첫 번째 의미 있는 특강이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메시지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갈수록 심해지고 점점점 정말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이 정말 이 어처구니 없고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는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정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이중 심리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죠? 강력한 이중 심리. 두 마음을 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 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희망과 동시에 현실을 바라보는 눈,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가져야 된다. 그것을 저는 강력한 이중심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지금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잘 모를지라도 나중에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확인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기도는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에 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 안타까운 시간들과 어려움을 제가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이 두 가지의 기도 같지만 실은 동시에 하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을 핑계 삼아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냉소주의를 흘리고 있는 이런 시기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큰 소리나 너무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위에도 이 지구가 우주 궤도를 돌아가는 이 소리는 엄청나게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소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 공부하고 뭐 좀 했다고 하고 좀 믿는다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목사님들이 처음에 뭐 코로나19 나왔을 때 이게 뭐 누구를 하나님의 징벌이다. 제가 그때 여러분께 좀 심한 말씀도 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라고. 감히 자기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하는 것처럼 뭐 이런 코로나는 뭐 누구의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감히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를 때에는 겸허하게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분명히 보여주실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은 이 코로나19와 이 속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함께 마음에 잃지 말고 함께 공유하고 서로 이것으로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코로나19는 반드시 극복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는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 가짜 믿음이고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막 주시고 만드시고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우리에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막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악함과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코로나19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동시에 우리는 또한 지금 현실도 아주 냉철한 눈으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일부터 다 풀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고 내일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울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분명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선하신 열매와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언제 풀리게 될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지금 최악의 상황들을 미리 혹은 생각보다 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풀릴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최악의 상황을 계속 대비해가고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을 북돋아주면서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바로 가장 어려울 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존재를 이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럴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사실 나 힘들 때 다른 사람이 좀 위로해 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도 내 마음처럼 더 위로받고 싶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왕이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좀 엉뚱한 말을 다른 사람이 할지라도 그걸 받아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이 나올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품어주고, 특히 저와 교회 리더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특강의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설사를 누가 더 참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잘못하면 여러분 또 설사 얘기만 또 머릿속에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고, 자, 설사는 누가 더 잘 참을까요? 조금만 더 가면 저 건물에 가면 화장실이 있을 거야, 아 없구나, 다음 건물로 가야지, 이런 분일까요? 아니면 결국 화장실은 발견해서 내가 용변도 시원하게 볼 테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오래 참아야 돼. 자,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로 생각하면 두 번째 사람이겠죠. 그러나 설사와 이번 강의는 특별히 연결되지 않는 사실을 제가 현실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정말 저는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제가 그 고속버스를 한국에 와서 고속버스를 타가지고 갑자기 복통이 일어난 통에 중간에 이 버스를 멈춘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강의의 내용으로 따지면 두 번째가 정답이면 그걸 억지로 설사의 상황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김모 목사님에 의하면 첫 번째 사람, 여기 가면 있을 거야 해서 건물을 돌아다닌 사람은 그 너무나도 급한 것을 막 끝까지 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화장실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는 순간 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믿거나 말거나. 아이고, 이거 뭐 재밌자고 해놓고 제가 혼자 웃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원래 유머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는 안 웃어야 되는데 저는 늘 제가 웃어서 좀 망치기도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참는 법,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대했을 때 이겨나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가 실제 역사상의 인물인 짐 스탁데일 장군의 그 얘기를 일화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각 가정이 참 많이 더우실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맘 놓고 에어컨을 펑펑 틀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뭐 전기료 때문은 아니고 아마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에 그 시절 속에서 우리에게 체득된 그런 어떤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집에 에어컨 있으시면은 좀 트시고 시원하게, 먼저 몸과 마음이 좀 시원해져야 새로운 생각도 들고 믿음도 생기는 것이니까 이 더운 여름 여러분 힘내시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애태우고 있는 그 문제만큼 하나님도 그 애탐을 보시고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동시에 품으시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 요즘에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희망 고문이 뭡니까?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고문이 되는데 자꾸 내일은 잘 될까? 이번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 희망이 꺾이는 현실 앞에서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게 바로 스탁데일이 바로 실패한 부류로 말했던 긍정주의자들, 소위 맹목적인 낙관주의 아닙니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동시에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어려움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히려 이 현실을 이를 악물고라도 견뎌내는 것,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고야 말리라 하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열매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면으로 이 강의를 들었으면 제가 질문도 좀 받겠지만 온라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여러분 받지 않고, 혹시 뭐 나중에 뭐 단톡방이나 뭐 톡방 이런 데 질문 올리시면 또 제가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50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딱 돼서 한 2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1010 센터에서 갖는 첫 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